구약의 인물 중에서 언약의 큰 두 줄기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언약의 큰 두 줄기. 아브라함. 하나 맞췄어요. 또. 다음 주에. 비슷했어요. 바울. 바울은 아니죠.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이 큰 두 줄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바벨론 땅이에요. 거기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사상이 굉장히 그들에게 차고 넘쳤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에 뒤통수를 때리는 말씀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는 무리한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서 제공하는 의로움을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하지만 정말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나의 의로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자들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거지, 육적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돌들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돌멩이 막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지 않죠, 돌멩이가. 돌멩이가 막 널브러져 있는데, 얘네들도 내가 하고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흙으로 출발했는데, 그 혈통으로 만드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적 혈통의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을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거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자손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질책하면서 누가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 매국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했더니 그런 말씀이 갔을까? 누가복음 19장 6절과 9절 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세상에 보기에는 혈통과 자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육체를 통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님은 행위를 통해서 혈통과 자손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38절, 39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행위를 너희들도 하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위 구원인가? 그게 아니겠죠.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했을까요? 언약을 믿은 거죠. 언약을 믿은 것.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창세기 15장 6절인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앞에 15장 6절이니까 5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가 믿었던 게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이 저기 존재하고 계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거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 저기 멀리 어떤 팔짱 끼고 노인이 앉아있는 그런 신으로는 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믿은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앞에 언급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믿으니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왜 지금 눈앞에 있는 나를 못 믿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본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지만 마귀는 주를 박해하는 자인데 그 행위를 하고 있다면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는 마귀 자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치 않고 계속 박해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무리 외쳐봤자 마귀 자손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잖아요. 예, 믿음. 그럼 무엇을 믿을 때?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소유가 되어버리죠. 예, 그와 함께 한 몸. 예수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육적 혈통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성경에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영적 혈통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자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곽희경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곽재우 장군의 자손이라고 늘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아니, 곽재우 자손이 아니 곽재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에? 아니죠. 곽재우 장군은 아마 믿음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없었나요? 아니 경교인가 들어오기는 했었을 텐데. 근데 그게 그분에게까지 퍼졌는지는 할아버지라고 굉장히 영적으로 챙기시는데 이미 돌아가신 고인이시니까.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한 행위를 우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행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살게 만드시겠죠? 아브라함이 한 행위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코가 껴버렸어요. 이제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미니어처처럼 그런 인생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아브라함 부분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봤었어요. 지금 오랜만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 그렇지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 보면 아브라함이 우여곡절이 참 많잖아요.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가도 다시 넘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후들겨 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또 다시 넘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 또한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가 믿음의 길로 어떻게 인도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 그의 삶은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 그 장소에서 그를 불러내세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 아무것도 없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인 땅으로 가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보여줄 땅.
그러면 그가 무엇을 믿고 따라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시작부터가 믿음의 삶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익숙한 것들을 끊어내는 것을 전제로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것이 끊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우리에게 참 익숙한 거죠. 끊어내야 될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익숙하고 우리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왔었던 것들을 아브라함이 끊어냈다면 우리에게도 그걸 끊어내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뭘까요? 죄악에 물든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사고와 삶.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우상숭배의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나와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했었던 것들, 사고했었던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죄라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가치관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도 죄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충분히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에서 끊어냄의 시작이 바로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이라고 한다면 이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왜 그러냐면 자연인은 믿지 않는 자연인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의 자연인이라고 하거든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일단 기분이 나빠지게 마련이에요. 자기가 익숙하던 것을 끊어내야 되고 떠나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오히려 익숙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심겨지고 씨앗이 심겨지고 성령께서 작용하시면 하나님이 뭔가 낯설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고 나를 통치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던 것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을 발생시키시고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분리를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다짐으로 이러한 것들을 끊어낸다면 이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기보다는 율법주의의 삶, 행위주의의 삶으로 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끊어버리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편입이 되어버리라. 근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나 우리의 말, 사고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거듭남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함이고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출발되는 삶이 아니라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끊어내려고 한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중노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서 분리의 삶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약속의 땅이라면 참 안정감 있고 참 좋으면 되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거기에 기근이 와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내려갈까요? 애굽으로 쪼르르 내려가요. 거기서 무슨 짓을 합니까? 애굽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속이면서 팔아먹어버리죠. 자기가 혹시나 해를 받을까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보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한 노력과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단독적으로 나를 보호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거를 아브라함이 조금씩 알아가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확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의 세계관이 한 방에 탁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만 지나니까 또다시 그랄로, 블레셋으로 딱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또 팔아먹어버리죠. 이건 참, 엿바꿔 먹듯이 아내를 굉장히 금방금방 팔아먹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연약하냐면, 이제 아예 우리가 어디 갈 때마다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벌어지면 당신은 그냥 떠나세요. 저 남자한테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도 요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참 많죠. 네. 계속해서 한 창세기 12장을 넘기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 13장인가요? 네. 12장에서 부르셨고 13장 넘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근데 들어오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쪼개라 이러죠. 거기로 함께 지나가면 언약이 체결돼요.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과 같이 쪼개어져서 죽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고대 서남아시아 쪽의 전통이었거든요. 그런데 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쑥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하나님 혼자 지켜낸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딱 개입돼 버리면 굉장히 불안해져 버려요. 아브라함이 다 망쳐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나는 너를 못 믿는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원래 그렇지만 내가 내 약속을 지키면서 너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이 언약에 얼마나 적합한 인물이 되게끔 만들어 가는지를 한번 경험해 봐라 하고 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혼자 쑥 지나가 버리세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뭡니까? 애굽 여인 하갈, 자신의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라고 해버리세요. 그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죠. 나타나시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처음에 75세 때 갈대아우르에서 부름을 받을 때는 하나님 음성이 막 쟁쟁하게 들려서 따라가던데 1개월도 아니고 일주일만 갑자기 음성이 안 들리면 굉장히 괴로울 텐데 13년을 아무 나타나심이 없이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거의 죽은 자 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면 괴로운데 그쵸? 네, 괴로운데 13년 동안 성경을 보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막 성경 어떻게든 밑에 숨겨놓고 다시 파고 보고 다시 숨겨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목숨 걸면서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엄청 충격을 받았겠죠. 내가 그러면 75세 때 들은 그 말씀은 환청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문서로 된 성경이라도 있지. 갑자기 하나님이 종족을 감춰버리신 거예요. 그러시다가 99세가 될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 완전하라 이것도 곡해를 하면 하나님이 너무 미운 하나님이 돼요. 13년 만에 다시 찾아온 그 하나님이 나한테 완전을 요구하시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아무 행동에서 거리낌 없이 살라.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가 준 그 언약 그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네 힘으로 뭔가를 이 언약에다 더하려고 하지 마라.
오직 그 언약 안에 살고 있는 너여야 된다. 그때 네가 완전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신 건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13년 동안 계속 훈련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후손은 사람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것임을 할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라도 태가 다쳤을 때 그때 내가 내년 이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불가능할 때 너희 머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할례와 사라의 태가 끊어졌을 때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버리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제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주저함 없이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흠없는 순양이 나무에 걸려 있게 만드시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아들이 번제로 드려짐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등장을 하니까 이가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예수가 되겠죠. 그럼 죽으면 안 되니까 순양을 대신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너 또한 하나님 앞에서 대속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마치는 것을 보게 돼요. 175세에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제가 이 땅에서의 생애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죽음을 마감한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삶을 175세로 마치게 됩니다. 본문은 그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언급함으로써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의 신앙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네,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고 다른 자녀에게는 재물만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 아들들이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살 수 있도록 보내버렸어요. 분리를 시켜버렸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삭에게 준 게 모든 소유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거예요. 콜. 이건 소유라기보다는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을 이삭에게 줬어요. 그리고 서자들에게 준 재산이라는 단어는 마타나라는 단어예요. 마타나. 선물, 재물 이런 뜻이에요. 굳이 재산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재산을 많이 주었고 서자들에게도 주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는 모든 것을 주었고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삭에게 준 모든 것은 재산, 재물로 국한되는 것이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었던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언약을 이삭에게 넘겨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거,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걸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고 그 서자들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을 통해서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근데 분리를 시킬 때도 어디로 가게 됩니까? 동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게 언약이라고 좀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을 정확하게 분리시키는 것을 동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동쪽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죄를 짓고 동쪽으로 쫓겨났을 때 그 모습을 상징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을 주로 상징하는 표현이 동편이라는 단어예요.
서자들이 동편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점점 멀어지면서 분리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해보면 아브라함은 말년에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언약에 입각해서 자식들을 분리시켰음을 보게 돼요. 그냥 서로 싸울 것 같아서 분리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분리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치러줘요. 하지만 이후 12절에서 18절까지 이스마엘의 족보와 거주지를 소개함으로써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되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의 아들과 철저한 분리를 나타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러한 줄기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하기 때문에 분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가 함께할 수 없듯이 철저한 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식들을 얘기를 할 때 12지도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서 12명의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나는 단어가 있잖아요. 12지파. 왜 12지도자가 있었을까? 언약 밖의 자손들도 언약 안의 자손들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렇게 보여줍니까? 진짜와 가짜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방한 거짓 복음이 있을 수가 있고 예수를 모방한 거짓 예수가 있을 수가 있고 성도를 모방한 거짓 성도, 즉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있는 것도 가짜가 인기가 있지 진짜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진짜는 일단 힘들어요. 뭐 가방을 사려고 해도 좀 힘들죠. 근데 가짜들 중에서도 엄청 진짜 같은 거, 감별사가 뭔가 나타나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정도, 그런 가방들은 더 많이 팔리죠. 진짜보다 싸면서 진짜 같으니까. 이게 문제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인지 우리 스스로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분리,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분리시켰는데 이러한 분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닫고 분리가 시작됐어요? 언약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죽기 직전에 이제 언약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욥과 마찬가지예요. 욥도 42장에 가서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 42장의 분량 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욥이 엄청 얻어터지면서 몸이 아프고 막 괴로움 당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핍박 당하게 되고 이러한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아,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께서 이루시는 언약이구나. 오직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지 언약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리가 일어나게 되죠. 이걸 이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참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계속해서 우리의 사고가 막 이상한 데로 흘러갑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희미해서 그래요. 진짜 복음이 욥이 얘기한 것처럼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것처럼 확 와닿았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나쁜 게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희미하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알 수 있으려면 다시 우리가 처음 신앙이 시작될 때 믿었던 그 시작으로 돌아가야 되죠. 첫 복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분리를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 상관하다라는 단어는 어찌 함께 몫을 나누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공동 소유나 이런 걸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네,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분리를 강조하죠.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혹시나 잘못 섞이게 되더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분리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외부의 이웃들에게만 분리를 일으키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몽회를 같이 하지 않는 거 중요하죠. 예, 그래서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불신자와 결혼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죠.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유업을 같이 이어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게 복인데, 아브라함의 복인데 그것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 생명이 없고 이 사람은 있는데, 근데 같이 뭐 눕고 자고 같이 한 밥만 먹는다고 해서 이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생명이 이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 않고 마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한 분리.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끌려가지 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외부, 표면적으로 외부에 있는 이웃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관점을 둬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무엇을 고발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신자적인 이웃들을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시잖아요. 근데 예수가 봤을 때는 우리의 옛사람은 굉장히 낯선 이웃이에요. 쫓아내야 될, 몰아내야 될 존재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외부와 내부의 유사품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외부에도 뭐 이상한 이단들도 많고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이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주의하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계속해서 세속적 사고로 끌려가고 있다면 이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과 밖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본문 이후의 내용에 뭐가 나옵니까? 분리된 이삭 계열 안에서도,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분리되었는데, 이게 외부적으로 보세요. 이삭과 이스마엘 분리되었음에도 이삭의 계열 안에서도 누구하고 누가 분리가 일어납니까? 야곱과 에서가 일어나죠. 저는 이것을 이스마엘과 이삭은 우리 외부에 어떠한 함께할 수 없는 부분들, 비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삭의 혈통 가운데 야곱과 에서와 같은 경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들로 볼 수 있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유사품에 조심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진짜 돈 많이 주고 백스 할 때 이거 가짜인가 이런 것만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인가, 내가 가짜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분리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분리시키는 삶이 계속됐었어요. 인본주의로부터의 분리. 그래서 그가 정착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나그네 삶을 살아갔었죠. 예. 분리되니까. 거기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서는 분리가 돼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 같고 나그네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맨날 정처 없이 떠돌다가 배척당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서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 둘 곳이 많아요. 마음 둘 곳이 참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던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후자로 생각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분리를 가능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분리를 가능케 했잖아요. 임종 앞에서도 자식들을 분리시키는 기준이 언약이었어요. 이삭은 언약의 자손, 이스마엘과 너희들은 언약 밖의 자손 분리시키죠. 다 사랑했어요. 인간적인 마음은 다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해서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거기 때문에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 보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의 사고, 그들의 모든 습성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다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그 옛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산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에게 달려드는데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죽었으면 죽은 자답게 옛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끝나버렸으면 끝난 자답게 죽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살아나서 자기가 산 사람이고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침범하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분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언약, 복음으로. 그러니까 예배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동치고 분투하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분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분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오신 그리스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리의 삶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속과 섞이지 않도록 복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순결한 신부로 분리되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리를 경험하고 또 사모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